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이란 말 한마디에 참으로 기쁨이 솟아나고 그 복자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어떤 데는 숟가락에도 저 복자를 썼고 또 밥뚜껑에도 밥그릇 뚜껑에도 밥그릇에도 또 여러 가지 벽에도 또 요에도 그래서 복권이라는 말도 있죠. 복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복에 대한 것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은 즉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을 생각합니다. 장수하는 수, 그 다음에 건강한 뭐죠? 부,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강령하다 그래서 강령, 부자다 그래서 부, 그렇습니다. 덕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덕을 향하는 유호덕,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제 명대로 끝까지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고종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서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지을 때 상량식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상량. 대들보에 잘 어울리는 거, 대들보에. 거기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웅천상지 삼광 비인간지 오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빛이 세 개가 있고 거기 광이 있고 그게 이게 오복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다 쓰고 있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 복이라는 것은 에세르 한번 해보실까요? 히브리 한번 배워보시죠. 에세르. 네, 그렇습니다. 이 에세르는 말이 쓰여진 상황을 보면은 즉 물질적인 면에서 잘 살고 넉넉해가지고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와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단련된 것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보니 진정한 복이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즉 하나님과 관계성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에 기독교인이라고는 다 알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에 본 바 내가 삼가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호와를 피하는 자는 바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무엇을 복되다고 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또 머리가 발달하고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뭐 한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구나 이렇게 반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을 먼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적인 복일까요? 아닐 수 있다 그럽니다.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는가 하면은 또 출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잊지 못하고 감옥을 간다든지 또 그가 받지 아니할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 지혜의 신은 시편 전체 중요한 사상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의인과 교만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 서로 다루는 놈에게 시냇가에 신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죠. 복 받는 사람. 그렇지만 잠언서 1장 10절에 본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길치도록 쫓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즉 악한 자는 사단에 속한 악한 사람이다. 즉 사람의 영을 좌지우지하는 영을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나 또 존귀하게 여기지 않나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 본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우리를 싫어하는 자는, 우리를 못살게 하는 자들은 그 영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 한 번쯤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120일 된 이 엘림 비전교회가 비전이 있어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사단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일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영이죠. 못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편에서 함께 그와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에 본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제 세상은 누가 잡고 있죠? 네? 하씨가 잡고 있어요? 마씨가 잡고 있어요? 마씨가 잡고 있어요. 크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 말에 틀리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씨가 잡고 있으니까 하씨가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질투와 시기와 피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복을 못 받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반대하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마씨가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마씨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으로 그가 생명에서 잼을 벗고 결국 죽게 됐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처럼 죽을까요? 영생할까요? 그래요. 크게 좀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저 얘기하는 거지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되죠? 집사님 뜨거운 걸 만지면 나도 뜨거워지잖아요. 전달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되고 나도 목사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래 있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그 말씀이 결탄코 응답한다고 하박국서 3장 2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함이 없으니 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자연히 믿음에 반대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귀찮게 하고 우리를 싫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뭐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목마른 제가 금방 물을 먹고 왔는데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즉 영생의 말씀은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다 하고 말씀했다. 그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역시 말씀을 못 먹으면은 갈구하고 간벽이 난다 그래요. 그러냐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은 구약을 하루에 몇 번 읽으시라고요? 넉 장. 너무 많이 주셨나 숫자를? 신약은 석 장 읽으면 1년에 1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좀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제가 혼자만 30년 전, 40년 전 계속 기도하는데 물질이 좀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나이가 지금도 들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무식한 얘기로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저 놀고 먹어도 괜찮아요. 놀고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김길태 집사님이 짝사랑해갖고 만납시다 그랬더니 뭐 어디 가셨다고? 어디 가셨어요 그때? 여주에 가셨어요? 네? 여주에 가셨어요? 여주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마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는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말 속에 갖다 넣어 부푼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했다고요.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누룩 이스트라고 하죠. 누룩 부풀게 되죠. 양식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양식의 누룩이 생명을 부풀게 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씨로 우리가 가졌다면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자라서 자라매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 받아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은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물과 뭘로요? 성령으로 나지 않아. 그렇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맑은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즉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본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일 겁니다. 그 위대하시던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처한 공경에서 빛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셨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능력이 같을까요? 저 혼자만 하는가 보다. 같아요. 어? 같아요? 아멘.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응답이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저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로 가시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그런다. 오늘 보임이 목사님께서 찬송을 해서 생명나무라고 오늘 찬양을 하시더라고. 생명나무. 그 어떤 것이냐. 생명나무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겁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나무가 된 복받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삶일까요? 복이 없는 삶일까요? 반드시 복 있는 삶이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거를 맺는 자에게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로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사실. 우리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12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가지 복이 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워 먹게 하고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고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이 기록된 새 이름을 에르사람에게 하고 둘째 사망을 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 복을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현대 물질의 만능이 투입에 풍부해가며 말미암아 사회에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남은 날에 복 있는 사람으로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에서 생명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